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입성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접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은 사실 이 입성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타실 짐승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참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으며 또 그거 풀어가면 절도일 텐데 왜 이렇게 풀어오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과 그 나귀의 주인이 미리 얘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바쁜 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그런 거 협의하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능한지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신 거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새끼 나귀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푸니까 정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새끼 나귀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고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그 새끼 나귀는 쓸 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아니면 새끼 나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용할 데가 별로 없어서 그 쓸데 없는데 왜 그걸 가져가느냐 이런 식의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대로 즉시 보내줬다는 거예요. 즉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것 가져다가 무엇에 쓰려느냐라고 물어봤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즉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후에는 계속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이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데 제자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즉시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라고 말해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신 가장 겸손한 첫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 이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존재들과 동역하십니다. 일단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나누셔서 함께 사역하세요. 하나님 주변에는 여러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생긴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한하게 생긴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뭐 그런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상한 우리 입장에서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그 존재들에게는 네, 영적인 존재들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면 사실 아무런 갈등이 없이 척척척척 착착착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함께 하니까 계속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때 최고 기준은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저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입성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이런 제자들과의 동역, 예수님께 새끼 나귀를 내어준 사람들의 동역, 그 순종, 즉시로 움직였던 그 순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신다라고 하시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도 된 듯이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은 일종의 왕과 충성스러운 신하의 동역과 비슷합니다. 왕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간신이 아니라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왕에게 순종하는 신하입니다. 충신이라고 하죠. 그런 신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충성이에요. 비록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하입니다. 충성된 신하예요. 하나님과 그 왕이신 하나님과 충성된 신하된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일단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불편해져요. 우리는 그거 싫어해요. 혹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뭐 그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제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순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워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입성에는 지극한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일을 치우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세상 왕도 진짜 왕이 아니어도 성대하고 화려한 그런 입성식을 할 텐데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까? 승리의 입성과는 완전히 반대된 정복자의 입성이 아니라 겸손한, 온 인류의 고난으로 인해 가장 아파하며 그 슬픔을 지러가는, 정말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새끼 나귀 위에 깔기도 했고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도 베어서 그 길에 폈습니다. 앞뒤로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리고 기대했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바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벗어서 깔았던 이 겉옷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겉옷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겉옷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겉옷과 제자들의 겉옷과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겉옷의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진짜 자신의 겉모습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겉모습을 쓰려고 자신의 겉옷을 벗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떠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도, 또 얼마나 아름답다고 하는 옷을 벗어도 그것은 다 가식이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제자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겉옷을 모두 벗어내어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은 그런 입성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순종하십니까? 왕이신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나는 높은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 깔아드리려고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의 겉옷을 벗어서, 그러니까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뭐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길에 깔아드립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는지.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을 배워가고 있는지. 저는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사실은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나같이 작은 자의 어떤 그런 에너지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후에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이후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사용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아멘, 즉시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인식과 감격이 없으면 주가 너를, 너의 삶을, 너의 돈을, 너의 시간을, 너의 에너지를, 너의 재능을 쓰시겠다라는 말을 겉으로는 실천해도
그건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해야 되니까, 뭐 직업이니까, 뭐 직분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종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 말에서 감사함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그것은 영광과 감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가 너를 쓰시겠다 하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저를 사용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처럼 지극한 겸손과 또 모든 것을 그 겉옷을 내어서 겉옷을 벗어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 예수님이 내 안에도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주에 있을 항존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